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음모와 계략을 세웠습니다. 이 하만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제가 전에 설교했듯이 두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와 사탄의 통치 원리의 개념에서 보면 철저히 사탄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기분 나쁘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리고 권력 중심적이죠. 자기가 힘이 있다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통치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탄의 전략, 괴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만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하만과 같은 그런 상황, 여건,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관계,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음모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틈을 타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은 잊어버리게 하고, 하만과 같이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를 쓰고 함부로 말하고 사람을 상하게 함으로 같이 망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하나 우리 마음을 탁 건드리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내가 보호받고 이겨야지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마음이 확 들어와서 어디 이러면서 같이 분노하면서 같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그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지금 하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절을 안 해? 나한테 절을 안 해? 그래, 내가 너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으로 너를 파멸시켜버리겠다. 네만 아니라 너의 민족 전체를 파멸시켜버리겠다. 그것이 사탄의 계략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모르드게가 화를 내고 같이 맞대응하면서 네 죽고 내 죽자 하고 했으면 같이 망하는, 아니 어쩌면 모르드게와 그 민족 전체가 그냥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에스더서 내내 보아오면서 발견했던 것처럼 마귀의 위협에 대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써 나의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로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와서 지금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6장 14절을 보면 전세가 역전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죠. 하만은 친구들의 말이, 자기 아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시들이 찾아와서 왕과 함께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해야 합니다라고 데리고 갑니다. 지금 자기 신하들과 친구들과 자기 아내와 지혜를 모을 겨를도 없이 마치 끌려가듯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여태까지는 식사 자리 간다고 왕후가 초청한 그 식사 자리에 왕과 함께 내가 간다고 얼마나 좋아했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쭐해 했습니까? 나와 왕만 참석하는 그 자리, 내가 얼마나 높은 존재인가 하면서 우쭐대면서 참석했던 그 식사 자리가 이제는 마치 체포되듯이 끌려가듯이 가는 그 불편한 자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식사라고 무조건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 아무리 좋은 것, 천에 진미를 갖다 놓는다 한들 가장 불편한 원수와 같은 사람과 식사를 그러면 그게 맛있을까요? 하나도 맛없습니다. 아니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당황스럽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식사라는 건 무엇을 먹느냐라는 것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먹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런 불편한 자리를 많이 만들면 안 됩니다. 많이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축복, 그 만찬이 늘 기쁨과 은혜와 감사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만에게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평안이 완전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왜냐? 자기의 음모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왕은 기분 좋아서인지 이제 에스더를 부르는데 왕후 에스더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 왕후 에스더여, 그의 신분을 강조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를 존중하고 있다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에스더도 왕이시여,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신다고 한다면 이라고 대답하면서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는 태도를 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서로에게 존중하는 태도, 말투를 갖고 그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상담하러 가면 보편적으로 대부분 말투에서부터 잘못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자들이 늘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말을 쓸 때 명령형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부탁형이나 청유형으로 하십니까? 라고 상황을 살펴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급한 대로 물 좀 떠달라고 부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상황을 보세요. 야, 물 떠와. 이 말하고 여보 나한테 물 좀 떠다 줄 수 있어? 라는 말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완전 다르죠. 아내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야, 물 떠와. 야가 뭡니까? 물 떠와는 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너는 나한테 무조건 순종해야 할 태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보라는 호칭을 쓰고 나한테 좀 물 좀 떠다 줄 수 있어? 라고 물으면 명령형이 아니라 부탁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같은 말이지만 완전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야, 물 떠와 했으면 아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네가 떠먹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음에 사람마다 복수의 태도로 일어나는 것이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네가 나한테 절 안 해? 내 너 죽여버리겠다. 이게 딱 그 태도입니다. 딱 그 말, 그 생각, 그 마음가짐이었던 것이죠.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전혀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왕에게, 그리고 왕도 에스더에게 서로 존중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그리고 청유형으로, 부탁형으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지혜일 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지혜죠.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그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높음, 그걸 생각하니까 다 사탄의 괴력이고 파괴시키는, 관계를 파괴시키는 사탄의 음모입니다. 이제 에스더는 적극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처한 상황을 아뢰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에 소원을, 그리고 요청을 말합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기가 어느 민족 소속인지를 밝혀야만 했고, 그 밝히는 것이 이 에스더에게는 위협의
소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서가 내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논리적으로 예의 바르게 이것을 하나하나 접근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말을 하면서 지금 나와 우리 민족이 팔려 있습니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그가 좀 지혜롭게 접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왕에게 자기와 자기 민족이 처한 상황을 아뢰는 상황인데, 만약에 왕이 지금 잘못된 조서를 내려서 저와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따지는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따지는 말이 됩니까? 왕에게 책임을 묻고 왕에게 따지는 말이 되고 맙니다. 왕 당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에스더는 압박을 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팔렸습니다. 그러면 이 팔렸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으로 정확하게 말하고 있냐면 이건 하만의 책임입니다. 하만이 뇌물로 우리를 팔아버려요. 그래서 왕에게 갖다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를 하더라도, 같은 의미를 주장하더라도 지혜롭게 접근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점검을 한 다음에 이 일들이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하나도 해결될 게 없습니다. 그 사탄의 전략이죠. 인간의 죄성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대신 나와 내 민족이 팔렸다고 말함으로써 지금 이 하만이 왕에게 뇌물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왕에게 그리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입니다 라고 지금 에스더는 차분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뇌물을 받는 그것이 유익인지는 몰라도 장차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사라지고 난다면 그들이 가지고 우리에게 내는 그 세금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결국은 왕이나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합당한 정확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에서는 생명의 말이 계속 나오는데 악인의 입에서는 독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입만 열면 독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 자기 감정이 통제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이 악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말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생명을 살리는 말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독을 쏟아내며 죽이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인간의 마음에는 늘 복수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복수라는 게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뭔가 한마디 딱 오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쳐야 된다는 그것 자체가 사실 복수심 아니겠습니까? 복수로 여겨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저한테 마음에 안 드는 말 하면 순간 폭발해서 더 험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거는 확전이 되는 전쟁이 더 커져버리고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럴수록 생명의 말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와야 합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자신의 입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5절을 보니까 이 왕은 자기가 내린 조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하자는 대로 그냥 잘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이런 상황들을 조근조근 설명하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서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옆에 지금 누가 있었죠? 하만이 같이 있었습니다. 하만은 얼어버렸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니까 하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 하만의 입은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려버리신 거죠.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렇게 독을 쏟아내던 자기 지혜로 사람을,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얼려버리신 겁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 다물게 만드십니다. 혹시 우리가 독을 쏟아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막으실 겁니다. 에스더는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모든 계획, 이 모든 음모, 이 모든 괴계를 꾸민 사람이 바로 하만이고 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잘못이니까 정작 자기 책임 회피할 수 있는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그 입이 얼려져 버린 거죠.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왕은 진노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만이 왕후를 포함한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오른팔과 같은 가장 고위직에 있는 신하가 이러한 잘못된 음모를 꾸몄다고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났을 수도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내린 조서이기도 한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분적으로나마 나에게도 책임이 있으니까 부끄럽고 책임감이 나에게도 있구나라고 여겨져서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왕은 분노에 차서 잠시 밖으로 나갑니다. 왕이 이 왕궁 안뜰로 나가자 하만은 다급했습니다. 나를 살리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했겠죠. 그래서 왕후 에스더에게 나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유다인 왕후 에스더에게 이제는 도리어 가서 살려주십시오라고 자비를 구하는 이 아이러니한 역전된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이 하만이 이성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에스더 앞에 나가서 그 치맛자락이라도 붙들고 용서를 구하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이 왕후 에스더에게 붙잡듯이 나가버린 것이죠. 그 순간 왕은 돌아오게 되었고 그 장면을 왕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오해를 샀죠. 아니 내 어여쁜 아내 왕후를 감히 하면서 들어갑니다. 사실은 하만이 왕후에게 함부로 다가가거나 터치를 하는 것은 궁중 예절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급박해지니까 순간적으로 이성이 마비된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붙들려고 했던 것이죠. 정신 못 차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돌발적인 상황, 마침 왕이 목격하게 되었고 그 목격이 오해를 사게 됩니다. 우리 왕후를 감히 어떻게 해보려고? 저 아리따운 왕후를 이렇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하만은 철저히 인간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봐왔지 않습니까? 이런 급박한 상황,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게 먼저 행동했습니까? 가장 먼저 한 행동은 기도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급박한,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것이 그들의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인 것이죠. 왕이 저놈이 우리 왕후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했더니 신하들이 와서 얼른 그 하만의 얼굴을 싸버렸습니다. 그리고 체포해가죠. 이제 왕의 처분만 남았습니다. 그때 왕을 모시던 신하 이름까지 나오죠. 하르보나라는 신하가 왕에게 가서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고하죠. 왕이시여, 하만이 왕의 목숨을 살려준 그 음모를 알려줘서 왕을 살렸던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도 장대에 달아서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은 그 장대에 하만을 달라라고 명령을 해줍니다. 결국 하만은 자기 죗값을 자기가 세운 장대에 받게 됩니다. 하만은 자신의 조언자들과 그의 아내가 했던 말 그대로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른 계획과 격에 유다 민족의 대학살을 꿈꿔왔던 그가 이제는 왕후를 강간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처형을 받게 됩니다. 웃기죠? 그는 전혀 그런 의도를 갖추지 않았었어요. 그냥 다만 살려달라고 왕후를 붙들려고 했을 뿐인데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지가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죽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남을 헐뜯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들었다가 정작 자신이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죄목으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된 욕망이 얼마나 다른 의도,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게 이런 말씀을 했죠. 잠언 26장 27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로다. 지가 판 함정에 지가 죽게 될 것이고 지가 돌리던 굴에 지가 치게 될 것이다. 솔로몬은 인생의 지혜를 오래 경험하다 보니까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남을 음해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쁘다고 원수가 되었다고 저 사람 내가 복수해야지 하면서 함부로 엉뚱한 말을 해내지 마십시오. 지금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막 서로 죽이려고 막 그러다가 서로 죽고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그것이 사람을 심각하게 다치게 할 수 있고 그 다치게 하는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우리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각자의 책임을 맡아 최선을 다하며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고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나아가면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이 교회 크라운 바이올렛 처치에서 Celebration of Life Service라는 것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뜨길래 오늘 미국 교회가 지금 무슨 행사가 있었네 하고 제가 클릭을 했더니 이제 영상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는 뭔가 했더니 장례식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 교회에서 장례식이 열린 거예요. 한 성도님이 돌아가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분을 추모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초상화 사진인 것 같아요. 크게 그려놓고 웃고 계시더라고요. 웃고 계시는 모습을 그려놓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이 쭉 나와서 그를 기념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한국 장례식과 많이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다 까만 넥타이 메고 까만 옷 입고 정중하게 나왔는데 이분들은 막 그냥 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뭐 옷도 빨간색도 있고 뭐 파란색도 있고 자유롭게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울기도 하다가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한결같이 그분에 대해서 나에게는 좋은 가족이었고 좋은 친구였고 좋은 이웃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성도가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책임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고 그것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남기실까요? 돈을 남길까요? 재물을 남길까요? 재산을 남길까요? 하나님 앞에서 남는 건 우리의 신앙의 관계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가족이 세워지고 나로 말미암아 친구가 세워지고 나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세워졌던 그 역사들이 남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만과 같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사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의 함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새겨보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말고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함정,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섭리입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6절,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순종하는 책임을 다 하기만 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승리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함으로 그 승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